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본문 1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봐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은, 도대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차피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목숨까지 원했더라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도 다 같이 잡아가서 그들을 때리고 죽였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이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20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가장 먼저 이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그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 자리에 왜 없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없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한국 성경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도 내가 그때까지는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꺄 이느 꼼퍼네빠 엉꺼. 그러니까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번째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실제로 제자들은 이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했으며 그 예수님께 침뱉었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것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기뻐했겠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간 반면 처음 그것을 발견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 빈 무덤 안을 확인했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져 있던 그 자리에 2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뒤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무덤에 넣습니다.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3, 64절 보면 주여서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시점에서 이 시체를 훔쳐간 범인으로 주목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그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지금 그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런 자신들이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모인 곳들의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비록 막달라 마리아라는 증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인의 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닫고 모여 숨어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고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고는 자신이 정말 그냥 어떤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당한 그 육신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못자국에 찔렸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게 된 거,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기뻐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 기쁨으로 전달했지만, 도마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도마가 그렇게 말한 뒤에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내용이 이제 그 본문이 기록된 20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또한 2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지 않는 이상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라고 보여줄 증거도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어려웠던 이유는,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의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니들 무슨 부활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있냐고, 시체 어디다 숨겨놨는지 빨리 말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는 그 제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왕이면 자신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며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누명도 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가신 걸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만약에 계속해서 함께 계셨더라면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닌 제자들을 어딘가로 보내서 더 이상은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함께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 자체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떠나가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이 땅에 계속해서 사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활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 순간은 기뻐했지만 그렇다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40일간만을 머무시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내 보이시기는 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 제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늘로 떠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헤어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뜻이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 자신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으로 그들과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다른가를 도와주기 위해 그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에 불어에서는 이 단어를 꽁솔라테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꽁솔라테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이제 위로를 받고 평안으로 채워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진리이며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란 말은 결국 예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또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장래의 일이란 우리가 막 생각하고 막 바라는 것처럼 막 몇 달 뒤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몇 년 뒤에 너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장래의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 찼을 때 뭔가를 해서 그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 쇼핑을 한다고, 뭘 맛있는 걸 먹는다고, 잠을 많이 잔다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면서 정말 내 마음이 진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이제 그 뱅센느 공원에 있는 그 푸아듀톤 그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 놀이기구 중에 그 중에 이제 귀신의 집을 갔는데, 거기만큼 무서운 귀신의 집을 저는 살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 왜 무서웠냐면 입구를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 안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는지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벽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옆에 막 벽에 붙어가다가 벽에 갑자기 불이 확 켜지면서 해골이 막 나타나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나타나면 막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너무 깜깜한 가운데 오히려 막 빛을 비춰주니까 그 해골한테 막 감사하면서 너무 고마워 막 그러는데, 잠시 뒤에 또 그 빛이 사라지면 또 막 장님처럼 막 벽을 짚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 이제 거기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안에서 내가 막 무섭고 두려웠다 할지라도 제가 그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출구를 만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올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저를 정말 두렵게 만들었던 순간은 제가 이제 군대에서 낙하산을 타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특전사에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특전사가 아니라 특전사들을 돕는 특전 병사였기 때문에 저희 병사들은 멋있게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헬기가 한 번 뜨는데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특전사들은 헬기를 태워주지만 우리는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구의 모양을 제가 사진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런 데에 저희들을 대략 한 4명 5명을 싣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300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300m 높이는 대략 건물로 치면 80층 높이입니다. 그 80층 높이에서 밑에 사람을 보면 사람이 진짜 개미보다 작게 보이는데, 근데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그냥 출발해서부터 300m 올라가는 때까지 다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입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올라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300m로 올라갑니다. 그냥 무서움, 공포 그 자체,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두려움 그 자체. 그래서 그 높이에서 이제 내 순서가 되면 뛰어 그러면 그냥 허공으로 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할 정도로 두렵고 떨렸지만, 그래도 점프할 수 있었던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그 낙하산을 이제 정비하는 형제가 저에게 해주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으로 섬기던 형제인데, 제가 한 번은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그 형제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낙하산은 내가 발로 포장해도 다 펴지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아무리 무서워도 결국은 낙하산이 펴진다라는 그 확신 덕분에 저는 그 300m에서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군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생명수당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점프를 할 때마다 20만 원씩 돈 보너스로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점프하고 나면 뭘 사 먹지라는 그 생각, 그것을 하면서 그냥 허공으로 눈을 감고 몸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항상 점프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3초만 있으면 어김없이 낙하산은 펴졌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3초면 확실하게 펴졌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떠한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그 일에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귀신의 집에도 반드시 출구가 있고 그 낙하산도 3초만 버티면 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준호야, 너 시험 만나서 두렵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야. 준호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정말 그 시험이 감당이 안 되겠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야. 자,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시험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에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그 수많은 두려움들을 결국에는 다 뛰어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언제나 삶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들을 그 두려움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이기신 능력의 주,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눈앞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죽음도 이겨내신 능력의 주, 부활의 주님. 그러므로 너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그 허무한 시절 그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